절망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다. 네. 우리 교회에도요, 나오미 같은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제도 두 분의 나오미와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또 한 분의 나오미와는 30년째 살고 있고요. 네. 여러분, 무슨 얘기죠? 내 안에서 이 솟아나오는 두려움, 또 세상의 합리적인 계산, 또 내 눈앞에 펼쳐진 차가운 현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속삭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아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족과 함께 나눴는데요. 그러면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꼭 앞에서 옆에서 누가 이렇게 공격하는 게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적 전쟁은 1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서 사단이 흔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참혹한 현실, 절망의 소리, 또 이 압도하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상황을 압도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계속 소리를 냅니다. 침체에 빠진 소리, 안 된다는 소리, 손해봤다라고 하는 소리.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가보면 이 절망의 소리에 압도된 한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10년 만에 모압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이죠. 여러분, 나오미, 지금 베들레헴 성문 앞으로 걸어 들어오는 두 여인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10년 전에는 남편 엘리멜렉의 든든한 보호 아래에서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수레에 잔뜩 실은 짐과 또 그 무언가를 가지고 당당하게 10년 전에 떠났어요. 왜요? 10년 전에 그 베들레헴 빵집에 빵이 동났거든요. 빵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짐을 싸가지고 이주를 한 겁니다. 그때는 그래도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 10년 전에 화려했던 여주인은 온데간데 없지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남편도, 두 아들도, 두 자부 중에 하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한 자부만 지금 옆에 붙어서 옵니다. 어쩌면 이 뼈만 남은 앙상한 몸, 초점 잃은 눈빛, 낡고 해진 옷차림, 여러분, 한 늙은 과부가 되어가지고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곁에는 낯선 이방 땅 모압에서 데리고 온 젊은 과부 며느리 룻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조용히 고향 땅을 밟고 싶었지만 성읍이 발칵 뒤집혔어요. 성문에 모여있던 베들레헴 사람들이 일제히 길가로 나와가지고요, 서로를 쿡쿡 찌르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아니, 저기 오는 사람 10년 전에 모압으로 이민 갔던 아비멜렉의 아내 나오미 아니야? 아, 뭐라고? 아니, 세상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 그때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우리 다 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다 싸들고 도망치듯 가더니 저 꼴이 뭐야? 남편도 어쩌고 아들 둘은 어쩌고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네. 게다가 저 옆에 붙어있는 이방 여인은 또 누구야? 아이고, 참 비참하게도 망했네. 여러분, 사방에서 쏟아지는 이 동정과 조롱, 또 호기심 어린 이 시선들이요, 비수처럼 나오미의 가슴에 팍팍 꽂히죠. 인생의 밑바닥에서 모든 자존심을 꺾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요,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뼛속까지 시린 그 수치와 고독의 순간들이었다.
이 끔찍한 시선들 앞에서 나오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요, 자신의 찢어진 심정을 온 성읍 사람들에게 외치듯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철저한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나오미의 한탄과 여러분 그 절망의 장막 뒤에서 찬란한 은혜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렇게 교차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읍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릴 때에 나오미를 향해서 수군수군 거릴 때에 나오미가 피를 토하듯 내지르는 첫 마디가 뭐였죠? 20절과 21절 상반절 가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거기까지요. 네. 그리고 21절 상반절 가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나오미의 절규를 한번 오늘날 좀 심리로 한번 다시 한번 또 제가 재구성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발 멈추십시오. 제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내 이름의 뜻이 기쁨, 희락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이제 제 이름은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기쁨이가 있는데요, 제 이름은 희락이 아닙니다.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희락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마라, 독초, 마라, 스디슨 이라고 부르십시오. 10년 전 내가 무엇을 믿고 나갔습니까? 내 손에 가득한 재산과 남편을 믿고 당당하게 나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 꼴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벽한 깡통으로, 단 하나의 소망도 없이 레이캄 텅 빈으로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미가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겪을 수 있는 이 뼈아픈 이 신앙의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오면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은혜가 있어야죠. 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집에 가면 그 집에 은혜가 있어야죠. 그죠? 근데 은혜가 없어요. 교회 와도 마찬가지. 무슨 말이냐?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그런데 그 떡집에 떡이 없어요. 언약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10년 전에 이 떡집에 기근이 찾아오자 엘리멜렉은 나오미를 떡 주시는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나아가서 엎드린 것이 아니고 내 배를 불릴 세상의 떡을 찾아서 그 저주받은 모압 땅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팀 켈러는 여기 이 대목에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움켜쥔 이 가짜 신, 즉 우상들을 자유롭게 박살내시는 거룩한 철거 작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요, 세상의 떡, 즉 모압의 재물과 안정감이라고 하는 가짜 신을 움켜쥐러 떠난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풍족함을 구하러 나갔던 그 길의 끝에서 결국 남편과 아이들,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영혼의 밑바닥까지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탈탈 털어버렸죠. 그것을 레이캄이라고, 텅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텅 비어서 떡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떡을 구하러 갔다가 떡을 다 잃고 빈손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오미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대답이 나오겠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죠. 나오미는 뭐 지금 자기 이름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쓰디쓴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 나를 가만히 안 두셨다. 그래 나한테 지금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내 손에 들려있던 이 썩어질 세상의 떡이 다 부서지고 텅 비어지는 그 뼈아픈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처절한 현실을 안겨주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위대한 은혜의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진짜 야,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 진짜 하나도 없네.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실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코 우리의 인생에 실패는 없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시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21절 가보면 이제 21절 이하로 쭉 볼 겁니다, 여러분. 21절에 가보면 가슴을 치며 통곡하죠. 나는 텅 비었다. 나는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철저한 고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자기 연민과 절망에 빠져있는 나오미의 이 좁은 해석을 완벽하게 뒤집는 한 문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거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이 짧은 한 구절에 나오미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나오미는 철저하게 텅 빈 인생이 아니고 모압에서부터 나오미와 함께 나온 한 자부가 있죠. 룻이 있죠. 나오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거치장스러운 며느리 아닙니까? 고향 땅에 들어가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얘를 지금 건사해야 됩니다. 지금 나오미가 철저하게 하나님 나를 지금 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나를 실패하게 하셨고 내가 지금 쓰디씁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함께 지금 모압에서부터 이 떡집까지 베들레헴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룻이라고 하는 그 자부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 나오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여러분, 이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다 아시니까 이게 이렇게 신선하게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나오미처럼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꼭 옆에 누가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치 여러분 합력의 선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꼭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또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처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생가족 공부할 때도 본인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지체들로 우리 합력의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지금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또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이 왜 나오미처럼 지금 현실 앞에서 목사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눈을 들어서 옆에 보면 나에게 위로가 되는, 큰 위로는 안 될 수 있어도 그래도 내가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할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옆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나오미는 지금 그 한 사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부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 예. 여러분 뭐 2장 이후로 쭉 넘어가 보면 이제 아실 것입니다. 예. 기업물을 자로 보아스가 나오고 그를 통해서 그 자부 룻이 시어머니를 먹이다 못해 차고 넘치게 하고, 그리고 또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시죠. 결코 혼자가 아닌데 지금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나오미는 텅 빈 그 자체이죠. 주변에 아무리 있어도, 사람들이 있어도, 함께 도와줄 리가 있어도 그 여인의 눈에는 한 사람도 안 들어오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1000만 배 더 많은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단 한 가지의 고난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다친 영안으로는 룻이 그저 내가 책임져야 할 그 짐처럼 여겨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참혹한 징계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홀로 두시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주님, 저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텅 비었습니다라고 원망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눈에는 버거운 짐처럼 보이고요, 고난처럼 보이고, 그 현실 속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할 것 같은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 동역자들과 함께 묶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아내이고 그 사람이 남편일 수 있고요, 어머니일 수 있고요, 또 형제 자매들일 수 있고요, 자녀손들일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지체들일 수 있어요. 우리 커먼즈, 또 우리 전도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2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가장 장엄한 영적 절정이,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21절 하반절에서 22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완벽하게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21절 하반절을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하반절, 전능자가 시작.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그럼 22절 상반절은요, 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첫 번째는 룻과 함께 돌아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예. 여러분,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세컨드 블레싱이죠. 함께 자부를 보낸 것, 거기에 플러스 그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없었는데 이제 다시 추수할 시간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이들에게 복이냐? 당시에는 여러분, 그 집주인들이 땅에 떨어진 나라까지 줍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 그 나락이 필요한 인생들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 저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나오미는 그냥 앞에 보이는 그 현상만 바라보고 한숨 짓고 텅 비었다고 말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절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절망의 현장에 희망을, 은혜를 쏘아주신 것이죠. 아이, 목사님 뭐 그거 옆에 뭐 그냥 오지 말라고 한 거 억지로 따라온 거고, 뭐 추수 때에 뭐 그냥 추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부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적인 영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자기는 마라 쓴물이라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징징대고 울고 불고 지금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 한번 이제 정리해 볼 건데요. 그럼 바로 이것이 22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오미를 위해서, 그 가문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역전의 신비예요. 나오미는 다 비었지만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철저하게 비우셨죠. 여러분, 텅 비신 거예요. 완전히 다 레이캄 하신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나오미가 하나님, 나는 이제 텅 비었습니다, 나를 말하라 부르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이 외침과 진배 없이, 아니 그 이상의 가치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것이죠. 완전한 레이캄입니다. 완전한 마라이죠. 쓴 포도주까지 드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마귀는 어땠습니까? 조롱했죠. 세상도 조롱했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버림받고 텅 비워진 바로 그 십자가 그 위에서 여러분, 찢어진 성소의 휘장 너머로 온 인류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추수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 십자가 골고다는요, 완전히 마라예요. 완전히 텅 빈 레이캄입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완전한 단절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보리 추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를 자주 하면 안 됩니다. 또 집에 가서 15분 전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 놓고 또 말씀을 마무리한다고 3번 한다고 제가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은 2번밖에 안 한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러분,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레이캄, 텅 비어 있는 마라와 같은 인생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땐 하나님의 승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전히 먹구름이 거치지 않는, 그래서 나오미처럼 때로는 원망과 탄식이 쏟아지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를 찾아왔는데 내 손에는 여전히 떡이 없고 깡통뿐이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절망의 스피커를 틀어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숨 짓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그 십자가의 텅 빔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레이캄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삶의 여정 속에서 뭔가 지금 부재를 느끼고 없고 지금 괴로운 삶의 여정 속에 처해 계신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마디 한마디 쏟을 때 제가 들리는 것은 목사님 텅 비었습니다.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인생 끝났습니다. 막 이런 외침으로 들려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멈춰 계시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보리 추수의 때는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이 세상의 떡을 혹시 하나님께서 치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뭔가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것이 징벌이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꾸 징벌인 것처럼 그 소리를 자꾸 되새기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스스로 가스라이팅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상실하냐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 영혼을 가득 새롭게 채울 그 전능자의 끝없는 일하심과 은혜와 역사의 자리를 우리 스스로 좁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하실 분도 제한되실 분도 아닌데 내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나를 실패의 자리로 내가 몰아가는 그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레이캄의 텅 비어있는 인생을 십자가의 풍성함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벽을 뚫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믿음이 뭐지요? 하나님 앞에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 기대는 거예요. 그렇게 100% 기대면 누가 싸우시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이 영적인 전쟁의 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못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도 있어요. 오늘 읽어보면요 제 잘못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죽을 니은 놈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절망에 사로잡힌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나의 일상을 돌아보면 분명히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으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 일단 저는 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고 여러분 서로가 한 분 한 분씩 아침의 말씀대로 여러분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인애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나시는 한 사람 있으면 그때 전화를 주세요. 신방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전화해서 뭐 힘든 일 없냐고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뭐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주셨는데 감동을 주셨는데 그래서 전화해봤노라고. 그러면 얼마나 그분이 힘이 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룻과 같은 지체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섭리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룻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냥 막 울부짖지만 마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그 섭리하심을 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은혜의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